오늘 제목은 예배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양강섬 예술축제가 있었죠. 우리 김혜진 집사님의 진짜 놀라운 공연을 봤는데 언젠가 여러분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리고 감동이 있었고 또 김혜진 집사님의 그 어떤 삶의 고백이 있었고 또 그 고백에는 가로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또 그 팀이 그렇게 이제 무용을 통해서 하는데 진짜 멋지더라고요. 너무 멋졌고 그래서 이제 너무 또 좋았던 건 뭐냐면 날씨였어요. 날씨가 은혜가 된다는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 공연할 때가 되니까 이제 구름으로 태양이 가려져 가지고 또 이게 서늘게 시원했고 눈부시지도 않았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날씨가 좋은 이유는 가을이 됐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을이 되면은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수확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한다는 것은 봄에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박규 안수 집사님이 그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 또 우리 김혜진 집사님이 그렇게 무용으로 뭔가 공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시절에 그 씨앗을 심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과거에 심었던 씨앗의 결과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좀 아쉬워요? 뭔가 다른 걸 심을 걸, 나도 무용을 한번 해볼 걸, 뭐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후회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잘 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좋은 스펙을 심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스펙을 위해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실제적인 것을 심긴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살아가면 안 돼요. 재테크도 해야 되고 어떤 투자도 해야 하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준비할 게 있죠.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가치, 하늘나라의 가치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여 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천국의 가치를 사는 것인데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그것을 사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데요,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질 정도예요. 그동안 유익하던 맛있는 음식이,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제는 나에게 해로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하고 가치가 있어지는 것.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꼭 심고 거두는 것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농사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심었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이 옛 속담이, 이 선조들의 지혜가 그 고스란히 성경에 나오는 메시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세상의 것들을 심지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 성령을 심고 영생을 거두는 거, 하늘나라를 거두는 건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심을 때 중요한 것은 땅이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의 것들을 심고 그 열매를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 열매를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중에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약간의 유익이 있고 성장이 있을진 몰라도 예수님이 약속한 이 100배 그 어떤 열매를 맺는지는 퀘스천 마크인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땅 때문이에요. 땅이 나빠요. 딱딱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길은요 씨앗을 심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왜냐? 딱딱하게 굳어 있잖아요. 돌밭, 가시떨기 다 똑같습니다. 문제는 바로 땅이죠. 여러분,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말씀이 심겨졌을 때 열매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예배가 우리가 이 딱딱한 우리의 묵은 땅을 뒤집어 엎는 기경을 하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하고 그 마음에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이 딱딱해진 이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모든 것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딱딱하게 굳어진 관계 때문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여기에 이 원어적으로 이게 니르거든요. 니르가 성경은요, 이 묵은 땅이라는 말은 따로 없어요. 그냥 니르, 이것은 밭을 일구다, 뒤집어 엎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2번 반복해요. 니르, 니르, 히브리어가. 그러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물기가 없어지면 땅이 마르고 딱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물기 없는 땅과 같이 메말라 있는 거죠. 감정적으로나 생각으로나 그리고 여러 가지 정서나. 그래서 그 메마른 마음이 우리의 모든 관계에 영향을 미쳐요.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 또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내 자신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조차도 마음을 열지 않고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대로 그대로 반응을 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8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세요. 예배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유,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말씀하고 싶으셔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완고하기 때문에. 딱딱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관과 원칙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그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0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너무 완고하다니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우리와 관계하고 싶으신 거죠.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소통이 규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따라서 관계가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무원처럼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 하나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 방식을 채택하든지 그것이 그 관계를 정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등본을 떼러 가서 그 공무원에게 주민센터 직원에게 커피 한잔 하시죠. 제 등본이 필요해서. 뭐 이러진 않잖아요.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무원을 대할 때는 그냥 그렇게 행정적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소통하기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말씀하기 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 그렇게 관계 맺기를 원하시는 그게 이제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아닌데요. 전 말씀 듣고 싶어요. 저는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압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듣고 싶은 건 알아요. 근데 예배는 그 이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감동이 되는 이야기를 듣고 싶은 수준에서 예배가 머무르면 안 됩니다. 내가 동의가 되고 내가 뭔가 거기에 매력을 느끼는 이야기나 메시지로 예배를 규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면요, 특징이 있어요.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형식적인 예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관심이 없으면 우리 예배가 형식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경직되고 그런 어떤 교제들이 경직되죠.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야 하는 이유, 진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우리가 신앙이 자기중심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고 호세아서 오늘 본문 13절,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행할 때나 낙심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망을 돈에 뒀던 것을 하나님께 옮기는 것이고, 관계에 뒀던 내 소망을, 그러니까 이 형제가 나를 너무 행복하게 할 것 같아. 근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깨지는 거죠. 이 완전 이거 사이코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 절망을, 그 실망을 하나님께 옮겨야 돼. 그래서 시편 42편에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소망은 두는 겁니다. 여러분의 희망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기는 본문에 보니까 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은요, 자신의 방법, 너의 길, 그리고 용사의 많음, 팔로우 숫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능력, 내 인기, 내 재력, 거기에 내가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배를 드립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떤 거에 속지 말아야 하냐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 욕심에 의해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고 싶으니까, 내가 치유받고 싶으니까, 내가 해방되고 싶으니까, 내가 뭔가 감격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결국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속고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경직된 예배입니다. 경직된 관계고.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기 전 그 이유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 호세아가 사역했던 당시에, 활동했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가장 풍요로운 때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0년간 나라를 통치했는데 너무 탁월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섬긴 건 아닙니다. 그냥 똑똑했어요. 그래서 그 영토가 솔로몬과 다윗 때만큼 확장됐었습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뭘 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원하는 메시지, 내가 원하는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어떤 힐링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힐링이 되는 거죠. 이 말씀에 보면 두 마음을 품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 그러니까 자신에게 소망을 계속 둬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심이 자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자기고, 자신의 방법과 내 수하에 있는 사람들, 그 용사의 많음을 의지한다. 이 자기중심적인 예배자의 특징, 그것이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예배,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예배는요, 외식하는 그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죠. 마태복음 7장 4절부터 5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부단히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와 판단이 필연적으로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외식적이고 이런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특징은요, 결국 누군가를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잖아요 라는 말을 꼭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언젠가 그런 말이 나올 때 여러분, 제 이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예배가 외식하는 자의 예배에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나는 그렇지 않잖아. 적어도 나는 쟤보다 낫잖아.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인과 세리보다 내가 낫잖아요.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의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잖아. 이게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깊이 뿌리 박힌 거예요. 그게 경직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기경해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 의.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라. 그러니까 나의 의를 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우리의 의가 되시는,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를 심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그 핵심은 내 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자기를 자꾸 준비하려고 그래요. 준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해야죠. 그런데 유별나게 하나님 앞에서만 더 준비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히려 내 의를 나타내고자 할 때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우리 오늘 본문 12절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은 뭡니까?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가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것, 그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십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열매를 얘기하죠. 싹이 나게 하며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데 그 말씀이 마치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의 땅에 임할 때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땅을 적신다는 겁니다. 부드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자를 준다. 내 인생에 다시 심을 소망의 씨앗을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예배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에 퀘스천을 던져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는 게 괜찮은가? 여러분이 특히 교회는 자기가 앉은 자리에 꼭 앉는 습성이 있어요.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거기에 숨어 있는 묵은 땅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묵은 땅이 있다니까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 목사는 이래야 돼. 집사는 이래야 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생각에, 우리의 모든 기준에 퀘스천을 던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래서 예배는 무한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우리는 너무 잘한다고 생각해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다 안다고 생각해. 그래서 예배가 지루하죠. 재미없죠. 영화를 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보는 이 영화는 내가 본 적은 없어. 그래서 재밌을 거야. 그런데 영화는 영화야. 이 영화의 처음, 기승전결, 해피엔딩이나 새드엔딩 둘 중에 하나일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 영화를 보진 않았어도 그 영화가 이미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묵은 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영화 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감동이 되면 좋은 예배고 나에게 감동이 되지 않으면 나쁜 예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 동안에 나를 불편하게 하면 싫은 거예요. 일어서자 가고 하면 불편한 거고. 내가 늘 드리던 방식대로. YM에서 제가 20년간 사역을 하면서 제가 예배 인도자로서 저에게 그런 모습을 봤어요. 저도 예배 드리기 싫더라고요. 찬양 인도는 하고 싶은데 예배는 별로 드리기 쉽지 않아.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간사님들이 자기가 예배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드리기 싫으면 안 드려요. 제가 예수님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예배는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기준을 두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가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각본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고 어느 메시지에 따라서 내가 감동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뭔가 깨달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예배는요, 이게 쇼와 같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면 좋은 예배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예배라고 말씀드렸죠. 누가 영화를 보면서 무릎을 꿇습니까? 누가 영화를 보면서 손을 들어요? 들기 싫죠.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는 내가 가보지 않는 땅을 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예배는 그래야 해요. 믿으십니까? 계시록 1장 12절부터 17절을 같이 잠깐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그대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 묘사대로 이렇게 뭔가 존재를 그리면요, 굉장히 희귀합니다. 입에서는 막 칼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발은 주석이고, 이제 눈은 막 불타올라요, 뭔가. 재미없나요?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뭐냐면 이 사도 요한이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표현할 게 없어서 불타는 눈이라고 표현을 했고, 표현할 게 없어서 해가 빛나는 것처럼, 그 당시에 가장 빛나는 게 해였기 때문에 해처럼 빛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단어밖에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이 진짜 주석이 아니라 주석같이 뭔가 그냥 든든하고 뭔가 그렇게 엄청난 무게감이 있는 거죠. 원래 영광이란 말이 무게란 뜻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는 이거 다 아는 거야 라고 예배를 드리면 절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겠지만, 여러분, 진짜 예배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보는 거예요. 이전에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게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이전에 보지 못한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맞닥뜨리기 시작해야 말씀이 심기죠. 내가 말씀을 들어주고 내가 순종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는 누구도 순종 못합니다. 내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그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무너져서 죽은 것 같이 되기 시작할 때, 근데 그 두려운 존재가 내게 손을 얹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난 처음과 나중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게 엄청난 은혜로 밀려 들어오면서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를 더 이상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이 느끼는 것과 깨달은 그 모든 것의 이상입니다. 그러므로 이전의 경험과 이전의 방식으로만 여러분 예배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묵은 땅을 기경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거고, 여러분이 이전에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이 찬양 하면서 우리 찬양팀 같이 와서 우리 은구 간사님 드럼 혹시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신거는 앉아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경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알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우리 마지막으로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 이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그 놀라운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옵소서.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성전이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그분을 드러내실 때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배 때마다 우리의 땅을 기경하는 예배가 되기 원한다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이것은 예배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옵소서. 우리의 굳어진 생각과 우리의 굳어진 감정과 우리의 메마른 이 정서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이제는 이 땅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성전이라 우리가 스스로 거짓말하며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